차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또 여러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핵심은 뭐니 해도 엔진일 것입니다. 여러 부품, 여러 장치가 자동차를 달리게 하지만 핵심적인 부품과 장치는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도 많은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48장에 걸쳐서 에스겔서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장수도 많지만 이 에스겔서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에스겔서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느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해요. 근데 이 뼈들이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뼈들이 백골이 되어진 상태의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나중에는 큰 군대로 움직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하나 기록해 놓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 에스겔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총 48장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서 이 37장을 이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마른 뼈들이 살아난 기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누구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사로잡힌 그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다? 에스겔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되었을 때 그동안 많은 희망이 있었겠죠.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역만리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5년을 있었으니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이었는데
30살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여호야긴 왕이 석 달 만에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죠. 그때가 597년, 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입니다. 이 597년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왔는데 그때 같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59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은 유다 멸망 10년 전 597년이었고, 그리고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에 593년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22년간 선지자의 노릇을 하였습니다. 22년간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때인데, 에스겔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때는 사로잡힌 지 2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주전 571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전 593년부터 571년에 이르는 22년 동안 어디서?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593년부터 571년까지가 어떤 해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의 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에 이르는 이 멸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던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히고 포로로 끌려왔던 때가 597년입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587년에 유다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571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것도 어디에서? 포로된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고, 에스겔은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48장에 걸친 메시지는 뭐냐? 에스겔 48장에 에스겔이 전한 것은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이 33장 이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이 33장이 왜 분수령이 되느냐?
유다의 멸망이 보고되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 멸망 이전에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이 전했다면, 33장 이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에스겔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48장이지만 중간에 분수령과 같은 기점이 있는데 그게 유다의 멸망이에요. 멸망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말하고,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하여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동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여호와의 성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은 파괴되어지는 그런 처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40장부터 48장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멸망 이전에 성전 동쪽 문으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문으로 들어오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이 40장부터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환상, 그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에스겔 10장에 기록된 환상 그것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하여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광이 떠난 수치와 욕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수치와 욕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른 뼈의 환상은 이 회복의 시작점이자 회복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이것을 말한 시작점, 그리고 그 전주곡이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 하얗게 되어진, 백골이 되어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래되고 하얗게 변해버린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자장가 뒷후렴에 집을 나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는 손자한테 할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죠. 삽작개의 개벽닭이 살 붙으면 돌아온다. 삽작이 무엇입니까? 살인문 아닙니까? 삽작개에 있는 개벽닭이에 살이 붙으면 집 나가 네 엄마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말은 아이를 달래는 희망의 말이지만 개벽다기에 살이 붙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안 돌아오는 거죠. 못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바라본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오늘 11절에 보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는 망하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소리를 내며 딱딱 맞춰지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뼈들 위에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것은 절망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입니다. 절망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환상. 오늘 그 회복의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결론을 쉽게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 두 가지인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궁극적인 방법 두 가지,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은 것과 같다, 내게 희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가운데 수포자가 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죠. 수학 시간에 수학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앞에 걸 모르니까 뒤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수학을 아예 내려놓습니다. 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수포자라고 하는데, 오늘 신포자가 많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나는 뭘 해도 이제 틀렸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믿음도 없이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백골이 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말랐던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설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비틀비틀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식물처럼 누렇게 뜬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태는 죽어서 오래돼서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 우리가 최후를 맞이하고 주님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포기하고 마른 뼈와 같이 욕과 수치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후에 일어난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백의종군 상태에서 전라좌수사로 3군 통제사로 복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선 수군은 괴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원군이 7천량 해전이라는 곳에서 왜군과 맞서 싸웠는데 조선 수군이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었던 배가 12척밖에 없었습니다. 12척밖에 배가 없었는데 명랑 앞바다에서 왜군이 다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카맣게 바다에 띄어진 그 왜군의 배가 133척이었습니다. 이제 절망하고 이제 이것을 이길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왜군을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충무공이 선조에게 보낸 장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금신 전선 상유십이. 지금 신에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아직도 12척이나 남아 있사오니 출사력 거전 즉 육아위하라.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항쟁에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 배가 있는데 이 배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면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충무공이 명랑 앞바다에서 12척 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적군이 133척이었는데 기록에 보면 이때 왜군의 배 123척, 10척을 남겨두고 123척이
바다에 함몰되거나, 그러니까 31척은 배가 배 밑으로 침몰해서 가라앉고 92척이 반파되거나 불타서 더 이상 배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너진 신앙이나 삶이라도 여호와의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오늘 독특한 사실을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뼈들이 살아는 났지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뼈가 맞춰지고 살이 오르고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서는 역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여기 생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바람, 생기,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육체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이게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람,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인 것을 오늘 본문 단락의 마지막 절인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고 부딪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야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움직이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이 움직이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생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기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방에 있다 그랬어요. 9절 하반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라. 어디입니까? 한 방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들에게 들어가 이들을 살리라.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기의 역사로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나가는 역사, 절망에서 나와 소망으로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은 살아납니다.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못 살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살아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이 백골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생기가 들어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에